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새해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3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과 안타까운 모습,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고 복된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못 받은
알파 오메가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임을 알아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런저런 제목으로 또한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민을 드리는 손길, 또한 이웃사랑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천하는 손길들, 강단을 장식하며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금년 안에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저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역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든지 저들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서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귀한 예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어찌 내가 너를 내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길 때에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보소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종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올 한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강포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히 비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각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사 맡긴 사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례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투자로서의 이 악한 세상을 살 때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금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하는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37쪽에 있는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워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분별하시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믿는 심한 자이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청하는 자들이 아니하니 내 논리가 항상 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정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과 고생의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주시고 이에게 야세하는 것은 세계와 이에 주시하는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심령들,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해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끝날 때 되면 그냥 늘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해, 새 아침, 새 역사, 새 시대, 새 특히 이 위드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가 왔는데 경북에만 2,000몇 명이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문병이 104명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 1년의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주제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50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라고 시편 47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7편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온 땅에 큰 왕. 또 48편 1절에서는 그 큰 왕이신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시편 49편을 쭉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된데 그 중에서 특히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헛된 것들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50편 1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50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셨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만 부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세상을 부르셨다. 온 세상을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온 세상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시온의 빛을 비추시고, 주제 선고되는 5절에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신 만왕이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특히 시온에 빛을 비추시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부르신 그 성도들에게 6절에 보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 쭉 오늘 본문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공의를 듣도록 빛을 비추신 이 시온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복음의 사람들아,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공의를 너희들이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냐? 모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을 비춘 이 시온에 있는 이 성도란 과연 누구냐? 두 번째로는 선포하신 공의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분명히 온 세상을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세상 중에서 시온의 빛을 비추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불러 모으신 목적, 불러 모으신 이유가 선포하는 그 공의, 이것을 행하도록 하심인데 과연 성도는 누구시며 선포하는 공의가 무엇이냐? 먼저 성도를 생각해 보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 성도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제사는 아시다시피 희생 제물을 이야기해요. 희생 제물 또는 제물. 이 제사라는, 이 제바흐라는 이 단어는 화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희생 제물, 이게 제바흐거든요. 희생 제물, 이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협약이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계약을 맺었다, 협정을 맺었다, 선택을 했다. 좀 더 이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라내다, 베리트,
분리하다, 선택해서 잘라내다. 이게 협약하다, 협정하다, 계약하다라는 베리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또는 희생 제물을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잘라낸, 구별한, 협정을 맺은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빛을 비춤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떤 협정을,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이나 제사나 이런 것에 시기,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정을 맺은 사람들이 성도다. 또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잘라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제물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돼 받은 사람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희생 제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계약을 맺은 이 희생 제물이 없으면 성도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랑 의미가 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제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7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성도들이 관심이 어디 있다고? 재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협정을 맺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제물이 되든 또는 제물을 바치든 그 제사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협정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제물에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제물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8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떨어지지 않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야, 내가 제물이 내게 바치는 제물이 없어서 너를 책망하는 것 아니야. 언제나 너희가 내게 바치는 제물은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지는 않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것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헌신할까? 무엇을 봉사할까?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무엇을 이웃과 나눌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집의 수소, 내 집의 수병소를 내가 안 가져가겠다. 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산림의 짐승, 산의 모든 가축, 산에 있는 모든 새, 모든 들의 짐승,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짐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도 돼요. 지금 그 이야기죠. 우리가 수금소를 드린들, 수소를 드린들,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성에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하나님 성에 과연 차실까?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13절에 먹고 마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그 재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주제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이 협정 맺은 나를 구별해 주신 이 재물에 우리는 관심을 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14절, 15절, 23절.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뭘 드리고 필요 없다면 이미 하나님은 다 있으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중간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시니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하신 성도를 향한 빛을 비추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우리는 재물을 조건으로 선택된, 구별된, 잘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9장에 49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영화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아니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된, 잘라진, 무엇을 조건으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 육신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이 초점이 있어요. 제물에 관심이 초점이 있고, 제사에 관심이 초점이 있고, 어떻게든 여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부분은 뭐 너무나도 제물이 아닌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뭘로요? 제물이 아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 걸로 예배를 드려요. 서원을 갚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라는 이야기죠.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난 중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오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에 있을 때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배목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셔요. 그런데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던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49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참된 영화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환난을 겪고 있는 내가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흠양하시는
예배, 예불, 제불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0편, 10편 50편 21절이 선행돼야 됩니다. 10편 50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좀 아멘하기 좀 껄끄러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 앞에 서운한 바를 갖고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21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는 때로는 잠잠한 하나님을 보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좀 전에 말씀드린 14절, 15절, 23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내 서원한 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준수할 때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갈 때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흠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우리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되 삶의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셔서 어떤 재물에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잘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모든 환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런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을 우리는 맞추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실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 결과로 맺어지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시대, 그 중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사온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당포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새 시대를 시작하고 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하는 복된 신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